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그 69편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다윗이 자신의 주의 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이 높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정이 나를 삼킨다라는 이 말은 그 칠칠 줄 모르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위한 그 하나님을 위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성전을 위한 이러한 열정과 이 열심 때문에 다윗의 이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을 이 재건하게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그 안팎에 수많은 이런 대적들과 싸워야 했던 그러한 일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37년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이 성전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 불에 타게 되고 다시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데 돌아온 지 1년 만에 기원전 536년 이 성전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지만 그 사마리아와 이 이방인들의 이 방해 때문에 그 2년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534년에 이 성전 공사를 이렇게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14년이 지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 공사라는 게 짓다가 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거미줄이 치게 되고 이 철근들, 지금으로 말하면 철근들은 이 녹이 쓸게 되고 거기에 많은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짓다가 이 멈춘 이 공사 현장만큼 이렇게 지저분하다든지 이 보기 싫은 그런 흉물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이 재건하다가 거의 14년 동안 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이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흉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금전적인 이런 부요가 있는 것 같지만 뒤로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방치해 놓은 그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BC 520년에 다시 14년 만에 성전 재개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4년 만에 바로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런 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이 오히려 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헌신한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런 고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물론 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함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당한 이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주의 일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여, 즉 하나님을 부릅니다. 너무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이 150편 중에서 이러한 표현은 오직 이 69편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윗이 어느 정도의 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이런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즉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즉 물이 내 목에까지 찼다. 물이 내 목에까지 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의 이 죽음이 자신의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2022년 이 많은 이런 비가 옴으로 인해서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빼내려고 하다가 빼내지 못하고 사실은 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차 속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물이 자꾸 차올 때에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 목에 차오르는 그러한 이 극도의 두려움, 그러한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이 친족에게서도 가족에게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고 그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때 위로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조차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술 취한 자들, 사람이 술을 취하게 되면 얼마나 이 볼품이 얻게 됩니까? 그런데 술 취한 자들에게조차도 다윗을 두고 이 조랭의 노래를 자신이 술 취한 자들이 다윗에게 조랭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술 취한 자들 정말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조차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이 처지에 다윗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마치 남같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심지어 술 취한 사람들에게조차 미움을 당하는 이러한 조롱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물어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은 그러한 일들까지 이렇게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다윗을 마치 도둑놈같이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물어주어야 합니까? 왜 변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전에 놓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이 재판관과 이 과부처럼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과부는 이 연약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 표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판관. 그 재판관은 돈을 받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이 자신의 억울한 이 문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취급을 받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결국은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불의의 재판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불의의 재판관도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점을 대해서 이렇게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가족까지조차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반기는 때에, 즉 이 13절에서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를 반기는 때, 즉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가장 이 적당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답답하고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속히 응답해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반기시는 때에, 즉 내 시간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 자신의 이 답답하고 이 목숨이 위협받는 이러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이 답답하고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못 기다려요. 어떤 문제 생기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 우상 취급하는 것이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이런 모습을 취할 테니까 많은 이런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1000배, 2000배, 3000배 이런 노력을 할 테니까 이런 노력의 대가로서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된다는 이런 거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사실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물이 자신의 목에까지 차오르는 이런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 응답해 주기를 빨리 응답해 바라지만 빨리 응답해 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를 이 망한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답답하고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를 잘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는 그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한두 번 하다가 더 이상 안 합니다. 왜? 답답하니까 못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어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더 엉클어지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도와줄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위로해 줄 자를 찾고 다녔지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위로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지나고 나면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아내도 자신의 위로가 전혀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런 술 취한 자들을 조차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기도 응답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33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 것이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런 기쁨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평소에 그렇게 미운 사람들도 좋게 보여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 받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응답 받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너무 행복한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란 가운데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시편 50편의 기자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이 좋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받아보며 인내하며 기도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